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셉 세 번째 시간 형통의 성경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동안의 관점과는 좀 달리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요셉 그러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꿈보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은 꿈을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꿈은 헛된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과 같은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서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산 결과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큰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무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심리를 이야기하죠.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 어머니 나 100점 맞았어요. 뭐 사주실래요? 보상심리입니다. 지금 요셉이 물리치기 힘든 유혹을 이겨냈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무언가 보상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일 보셨죠? 제 잘했지요? 대단한 일 했지요? 그 무서운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저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강간미수였습니다. 자, 요즘같이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스포츠 스타들이 과거의 성 문제로 연루가 되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죄명을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 형통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형통하였더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개념 차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면 형통하다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형통은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수백억 대저택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또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며 고아처럼 부러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수없이 들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의 머리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더 큰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기초 없음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최고의 신앙인을 들려면은 에녹과 노아와 요셉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범죄로 타락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방주를 예비하여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종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018년 10월에 캐나다가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서 기호용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합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만 18세가 되면 마리화나를 피워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으로 갔던 사람이 그 나라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리화나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피우면 큰일 납니다. 속인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법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죄악으로 물들어도 속인주의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받아들이는 우리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을 대개는 탁월함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탁월함도 성경에 나오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만은 성경은 여기에 앞서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초월함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직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시골 나사렛에서 무명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단숨에 자신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만방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또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탁월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교회에서 개업하는 집에 액자 선물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업하시는 분이 이 구절을 받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불경기에 다른 곳은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사업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월의 능력을 탁월함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도로 드리는 거예요. 앞구절과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앞구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능력은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월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즘 경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궁핍에도 그것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필요한 구절만 읽지 않습니까? 성경은 본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능력을 탁월함으로 1등 최고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 교회에서 잘하면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거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건수를 잡으면 기다려 뜨는 듯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일을 수시로 겪으면서도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형통의 복, 초월의 능력을 깨달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목회지만은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학생들 지도할 때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 학생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삐쳐버립니다. 그래 삐쳐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아이들보다 더 합니다. 이 사람 달래놓으면 저 사람 삐치고 저 사람 달래놓으면 또 이 사람이 눈에 상심지를 켜는 거예요. 어른들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살독에 살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날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날마다 부족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탁월함이 아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악한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평균 1만 명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1만 명이면.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본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주변 사람에게 평강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말을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엉터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입니까? 은혜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까? 물론 은혜 받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제자훈련 컨퍼런스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줍시다. 은혜 받아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좀 해라, 남 주는 것 아니다 라고 야단 들으며 잘못된 쇠뇌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수록 더 탐욕적이 되고 더 남을 무시하고 더 폐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3절의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한번 주어를 찾아보면 제일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어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았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 스스로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습니까? 옆에서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보디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 요셉이는 대단해. 요셉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은 대단해. 요셉을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어. 요셉은 축복의 통로야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주위 사람들을 더 의식하셔야 됩니다. 배려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다면 절제하셔야 합니다.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더니 불같은 성격이 천사가 되었네.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을 저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인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나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시댁이 나를 인정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시댁을 두세 배는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며느리는 다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구나 인정받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이름을 어거스투스라 지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이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거스투스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사랑받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되었어요. 이제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단 말이지요. 교만하니까 그의 곁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사고 누웠는데 어머니에게 찾아왔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어거스투스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네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거스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정반대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전에는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나누어 줄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니 외롭고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떠났던 사람이 한 명, 두 명 돌아오기 시작하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하지만 유익을 나누고 베풀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은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대시는 것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였고 병든 자는 고침받았습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받은 네 형통의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가정의 저주가 해결되고 이웃과의 서먹서먹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근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지 않던 그들의 입술에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증거가 나오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형통의 의미를 나누며 그동안 세상적 성공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었고 환경을 초월하는 삶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하고 메신저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통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